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아까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승질이 그에게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나 하니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확신과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마음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확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불안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르겠다.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가면 거기서 묶이고 체포를 당해서 포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포박당하고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포박당하고 핍박당할지에 대한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머니에 폭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안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폭탄을 안고 갔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내놓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예,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꽃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꽃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사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자,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 그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맞아. 근데 이 판단 기준,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이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건 꽃길도 아니고 가시밭길도 아니에요. 내가 꽃길을 걸으면 난 잘 살고 있네. 그게 아니다. 그럼 가시밭길 가고 있어요. 힘드네.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지 않다의 기준을 무슨 길, 뭐로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어요. 막 하는 것마다 잘 풀려요. 다 잘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꽃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꾸 주님이 그래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사인을 주신다면 그 꽃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안 돼요. 왜냐?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잖아요. 분명 꽃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그 꽃길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가시밭길 같아요. 자꾸 가시밭길이 펼쳐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 이 길을 좀 있으면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막 생겨요. 예? 그리고 맞다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가야 될 길입니까? 벗어나야 될 길입니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확신은 뭐로 받아야 되느냐? 꽃길이냐 가시밭길이 아니다. 뭐다? 성령의 매인 길. 성령에 매여서 주님이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확신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예루살렘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근데 죽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스 했잖아요. 예,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길이 죽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왜? 목숨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요.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늘 이 걱정 속에 살고 있어요. 늘 이 걱정 속에. 예. 자, 이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려고 딱 갔습니다. 자, 이제 승천하려고 예수님 딱 준비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마지막 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제 하늘 위로 쭉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했던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래요. 이때니까. 뭘 얘기해요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집중한 건 그게 아니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 그건 니들의 관심 갖지 마. 뭐죠? 오직 너희가 할 것은 딱 하나야. 오직 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맨 마지막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증인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죠. 뭐죠? 보고 듣는 꼭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자가 될 거라는 경험자가. 누구를 경험하는 경험자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성령님 보신 분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죠 여러분? 바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습니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게 식센스라니까. 여섯 번째 감각이에요. 영감이라고 부르는 영감. 에블러.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네? 그래서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의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주워 담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증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건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 법적에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보고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이 감각이 여러분에게 잘 개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의 매이면 너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세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그랬죠.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면 성령님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느낀다는 건 뭐냐?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 했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달음을 주죠. 그럼 그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이 깨달음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때 20대 때 어리석게도 제가 멘토를 구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멘토 시대였거든요. 아주 유행했었어요. 훌륭한 사람한테 멘토링을 받은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멘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더덥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그랬냐?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나 보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멘토도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제가 교만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 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멘토는 성령님이야. 저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의 멘토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이건 정말 많은 제가 경험을 하는데 주석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겠으면 제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그것 보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더라고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아주 희한한 게 뭐냐면 엄청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막 은혜가 있으니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 받아 적느냐고 머릿속에 복잡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멘토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책만 깨달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멘토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을 누가 인도해 줄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에서 뭘 하든 연구를 하든 다 똑같아요. 이 창조에 있는 모든 원리를 누가 다 알고 계시죠? 성령님. 여러분의 최고의 멘토가 성령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증인이 되라. 성령에 매여서 증인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 His Time이에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전 이게 얼마나 마음에 좋은 줄 몰라요. 이 찬양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막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막 복잡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막 위로를 주세요. 괜찮아. 막 위로를 주세요. 그럼 그때 제 마음속에 울려지는 찬양이 이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믿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 영혼이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은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공적입니까? 실패작입니까? 실패작이에요. 자, 우선 왜 실패작인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바울이 알았어요.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정말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서원값 좀 내주세요. 그거 한 수천만 원 들었어요. 수천만 원. 그리고 당신은 정결법에 따라 정결법을 따르십시오. 바울 어땠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따랐죠. 왜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죽을 거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고분고분하게. 이유는 딱 하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다간 돌 맞아 죽어요. 전도도 제대로 못 해보고 말씀도 못 전해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몸살이자. 조심하자는 거예요. 기회를 보자.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저놈 저 죽여야 된다 저거. 저거 이단이다 이단. 그래가지고 그 얘기에 유대인들이 다 쫓아가지고 어때요? 폭행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내가 계획이 틀어졌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틀어졌어요? 계획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이제 요새를 끌려가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따라오죠. 막 죽이라고. 그랬더니 천부장한테 얘기해요. 잠깐만.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저 사람들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설교가 끝까지 갑니까? 중간에 끊어집니까? 중간에 끊어진다니까요.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전도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이방이라는 단어를 끝내자마자 설교가 중간에 끝내버리죠.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도 가끔씩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끌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멱살 잡고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끊긴 거예요. 설교 방해로.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 참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한번 전하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후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것이 바울의 예루살렘 설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더 설교를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네.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리고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했잖아요. 첫 마디. 담대하라요. 담대하라. 자, 이거를 헬라어로 달세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달세오라고 하셨어요. 바울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 이제 어떡하나. 이러 어떡하나라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달세오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달세오란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바울에게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냐면 병자들한테도 했어요. 병자들한테. 자, 마태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달세오가 어떤 단어일까요? 맞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도 안 하셨던 분들이 대본에 하시네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가 달세오예요. 자, 근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마음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난 믿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거라는 걸 믿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 저 많은 병자 중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했던 이 많은 병자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까?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안 좋고 잘 안 풀려요. 주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는 제가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있나?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믿음은 있지만 그게 나일까라는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안심하라예요. 난 너한테 관심 있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안심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은 나만 바라봐. 뭐라고 여러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여러분, 주님은 저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안 보세요? 그럼 이제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아니야. 왜 그래? 그거 아니야. 라고 하셔야 돼요. 서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만 봅니다. 나만 봅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오늘 주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두면 죽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관심 없어. 이런 마음 갖는 순간 죽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안심하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중풍병자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혈류병 여인이에요. 혈류병 여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 좋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율법에 보면 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얼음땡. 그쵸? 얼음땡. 이게 딱 얼음땡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부정하죠. 그러면 저기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부정한 저 사람을 건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거 얼음땡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혈류병으로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이 부정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른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신뢰예요. 율법에 의하면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혼날 걸 각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왜? 만지면 나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죠. 누가 날 만졌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한 명 만지겠습니까? 까칠하시네.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죠. 아니다. 누군가 날 만졌다. 그 만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죠? 여인이죠. 근데 여인이 딱 만지고 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알아차렸거든요. 이제 나 혼났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저 선생님을 내가 부정하게 만들었구나. 나 이제 혼나겠구나. 제자들이 나를 린치할 수도 있겠구나. 때릴 수도 있겠구나. 맞아야겠구나.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
22절입니다. 자, 9장 22절. 네. 9장 22절. 자, 따라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게 달세오예요. 괜찮아. 괜찮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만 괜찮아. 너가 나를 만졌지 나는 부정해지지 않아. 나를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해져. 이거예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깨끗해지는 사람이 돼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리고 너가 어때요? 구원받았다. 너 이제 나았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 받아줘. 날 이해 못해. 내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든지 사겨 쳐먹으려고 그래요. 맞아, 틀려요? 네, 이 말을 여러 공감 못 하시는 분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사겨 쳐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유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아는 척해요. 전화 오죠. 예. 근데 여러분은 정말 쥐뿔도 없으면 전화도 안 오죠. 그렇죠? 예. 근데 조금만 유명해지거나 조금만 유명해져 돈이 생기면 득달없이 날려옵니다. 예. 어떻게든지 해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심하라. 나는 널 사기 쳐먹는 사람이 아니야. 내 품에 안겨라.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저는 이 말씀이 그 유진 피터스가 메시지를 썼는데 번역본의 성경책. 근데 저는 이 번역본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유진 피터스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달순이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너무 좋죠. 그 달세오 이 말을 바울한테 뭐라고 했죠? 담대하라. 병제들한테는 안심하라. 근데 유진 피터슨이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어때? 느낌이 더 따뜻하죠? 그러니까 달세오의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했지? 그거 잘한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나 실패했어. 내 계획대로 안 됐어. 내가 그래 목숨 걸고 왔는데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네. 설교도 중간에 끊기고 이게 뭐야? 감옥이잖아. 이기에서 내 아이 예루살렘 사역은 끝났네. 너무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잘한 거야. 괜찮아.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잘한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너는 순종했지? 그것으로 끝. 그 순종으로 일한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결과를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만 본다. 그게 십자가의 길. 순종한 사명의 길이에요.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나 순종했잖아. 목숨 걸고 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증언했잖아. 그들이 안 들은 것뿐이야. 너는 전했어. 이것으로 충분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말씀하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뭐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자 내가 너를 로마까지 어떻게 한다? 안전하게 데려갈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서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로마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겠죠. 이것이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날 어떻게 이루어지냐? 23장 말씀인데 23장 보니까 거기 보니까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 24장 중간 말씀이 뭐라고 12절 말씀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날이 샘이죠.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말일까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 보세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예, 그 바로 다음 날. 자, 저녁에 말씀하셨죠? 그 바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40명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당을 하나 만들어요. 뭐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랬더니 장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요새에 있죠. 근데 그 요새에 있는 바울을 한 번만 불러내달라고. 어디요? 산헤드린 공의회로. 그래서 한 번만 불러주면 로마 군인과 함께 오겠죠. 재판받으러. 그러면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매복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부른 것 뿐이죠. 그런데 중간에 잡아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그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테니 당신은 불러만 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알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죠? 예수님이 약속했죠. 내가 너 로마까지 가야 돼 라고 했죠.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이때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생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질. 그렇게 번역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생질. 이게 뭐냐? 조카라는 뜻이거든요. 조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누나. 사도 바울의 누나의 아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조카라고 부르죠. 예, 그 조카가 생질이에요. 본문에서. 본문에 보니까 그 생질이 요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 그 40명의 결사대가 장로들하고 했던 그 계획 있죠? 요거를 그 조카가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한테 간 거예요.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 내 조카가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답니다. 이런 음모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한테 부탁해요. 천부장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청년을 천부장한테 데려가요. 그 천부장이 그거를 딱 듣습니다.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또 작용해요. 그러면 내가 바울을 보호해줘야지. 자, 40명이 죽이겠다고 했던 게 언제였죠? 아침이죠. 그런데 이 조카가 바울을 찾은 건 점심이에요. 그리고 이 점심 때 이 조카가 바울을 만나서 천부장을 만난 것도 점심 오후예요. 그러자 이 천부장이 뭐라냐면, 여러분 천부장이면 뭐냐면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군인이죠.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군인이면 천부장이 뭐였냐면 이때 자신의 군인 중에 50%, 500명이죠. 470명을 동원해요.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 200명, 창을 쓰는 사람 창병 200명, 그 다음에 기마병 70명을 대기시켜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오후 9시까지 출발할 걸 준비해라. 가이사랴까지 간다.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데려갈 거니까, 보호할 거니까 준비해. 470명을 그날 저녁 9시까지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가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우연이 계속 넘치고 필연이 넘칩니다. 자, 여러분, 우연이 필연이 되는 거 있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두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땡땡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 우연히 자꾸만 일어나가지고 이게 필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땡땡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네,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섭리예요, 섭리. 즉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너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와 동행할게. 요거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렇게 막 작동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질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백부장이 도와주고, 갑자기 천부장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 40명이 있는데 동원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470명. 몇 배입니까? 12배, 12배. 12배 인원을 동원시킨다니까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하게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시밭길이 나오죠. 예. 그러면 내 가시밭길이 나왔어요. 이게 나 진짜 제대로 가는 길이야 라고 고민할 때 그때마다 희한한 게 도움의 손길이 와요. 희한하죠. 그때마다 안 풀리는 것들이 풀려나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제대로 지금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길이 꽃길이에요. 잘 풀리는데 마음이 찜찜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작동한다면 그 가시밭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꽃길이냐 가시밭길이냐가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성령님의 메인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